자,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요엘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4년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돌아보고 있지만 나머지 성경 66권을 지금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책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요엘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부두라고 하는 건 사로잡히다라고 해서 이 부두엘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떤 사연이, 경건한 어떤 사연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제 그분의 아들 요엘에 대한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외에는 요엘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기록된 연도 측정이 참 힘듭니다. 근데 두 가지 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BC 830년경 요아스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일 때 시기로 보는 거하고, BC 400년대 그래서 그 말라기와 함께 후기에 또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는 이게 두 가지의 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BC 830년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후손이었던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평화를 빙자해가지고 좀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바알 우상을 갖고 오게 되는 이제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유다가 본격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로 보면 이제 우상이니까 세상적인 거죠. 기복 신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가 자기 뜻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래서 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경고를 통해서 주신 대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남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예고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너희들 육체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손길, 알람이라고 할 수 있는, 너 정신 차려 하라고 알람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농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메뚜기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그 뭐 크기도 다르고 뭐 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런 종류들의 메뚜기가 나옵니다.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기고, 이 때들이 지나가면 농작물이 얼마나 황폐되는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거를 메뚜기가 먹고 가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가고, 느치가 먹고 간 거를 황충이가 또 먹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공부해야 더 이제 재밌는 그 의미가 느껴지는 게, 이 팥중이라고 하는 게 가자암이라고 해서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르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아리빼라고 하는데 많은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렇게 인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니까 이제 여기에 메뚜기가 난 걸 느치가 먹었다는데, 느치라고 하는 말은 알레크라고 해서 급하게 갉아먹는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그게 남긴 걸 누가요? 황충이가 먹었다는데, 황충이는 하실이라고 해서 끝장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람을 주고 경고를 하는데도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르고 많은 때를 보내고 급하게 갉아먹고 끝장내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게 6절의 말씀에 예언한 거예요.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황충이 왔을 때
정신 파충이가 왔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많은 때 메뚜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빨은 사자같이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갉아먹는 알레크 그리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끝장난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그 내용들을 생생하게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을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경고를 주시는 게 요엘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날에 대한 예고. 그런데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는 자, 육체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영적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증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엘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성령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 운영하실 그 나라 가운데 어떤 그림으로 보여줬는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요엘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깨어 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깨어 있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모두가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우리 로마서 8장에 암송했는데 그런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되는데 그 성령이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내릴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농사를 질 때 두 가지 우기 시즌이 있어요. 하나가 우기 이른 비고 또 하나가 늦은 비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말 정확한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요엘의 선지서에 있던 이 2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요엘서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초기 교회 시대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증거를 했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와 같은 메뚜기의 심판과 같은 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한 번 더 이를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늦은 비의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붙들고 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고 살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깨우는 것이 뭐예요? 알람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짓는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백성에게는 곡식을 갉아먹는 황충이, 메뚜기, 느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우리 암송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도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세상을 봐요.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때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삶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배가 무너지고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적으로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공의가 임해요. 희락이 임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취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6절에도 9절에도 있지만 13절에도 나와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요. 소재와 전제가 뭐예요? 제사예요. 예,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당시의 방법이 제사였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양을 갖고 드리는데 매일같이 항상 드렸기 때문에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무엇을 더해서 드렸는데 그게 바로 소재와 전제예요. 밀이나 곡식을 빻아 만든 것으로 소재로 같이 드렸고 번제를 드릴 때 전제를 드렸는데 그 전제는 무엇으로 얻어요? 포도에서 난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다면 번제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팬데믹 때 배웠잖아요. 아,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대가 있구나.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시대가 있었구나. 그게 나중에 대해서 깨닫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거 몰랐어요. 항상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 그게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세상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몰랐는데 메뚜기 때가 오고 느치 때가 있고 황충이 오고 그러다 보니 다 갉아먹고 밀도 갉아먹고 포도주도 다 벗겨져서 포도주 생산 없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망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기쁨이 없어요. 1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저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동안 먹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끊어지고 보니까 이제 그 즐거움도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소망 붙들고 말 영적인 거 아닌 거 세상적인 거 소망 붙들면요 그게 끊어질 날이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알람이고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돼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주님 앞에 정말 영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명령 3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따를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취해 사는 삶에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게 비유예요. 막 장례를 맞는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재앙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이런 일까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젊은 사람은요 얼마 안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은 뭐 70년, 80년,
90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더워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어요. 산후제요. 예전에 이렇게 더운 적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여기 오래 사신 분은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재앙이 얼마나 컸던 건지. 이렇게 아니 메뚜기가 이렇게 종류별로 와가지고 다 쓸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경고하니까 너 자녀들에게 말하라. 3절 말씀이에요. 그 자녀는 또 자손에게 말하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알려라. 주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취해 사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소망이라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 사는 건데 이제 취해 사는 데서 깨라는 거예요. 너 취할 수도 없게. 포도주가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해 사는 삶에서 깨어오는 거예요. 애곡하면서. 근데 어떻게 애곡하면서 울어야 되냐면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9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라고.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도요. 부모님들이 너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짝지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렇게 정혼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렸을 때 너는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그 어렸을 때 누구를 가르쳐도 너 신랑이라고 불러.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정혼만 하고 약혼만 하고 죽은 거예요. 결혼 전에 죽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육체적인 삶을 애통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울어야 되는 게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고자 했던 남편이 약혼만 하고 죽어버린 거. 그처럼 애절하게 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 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애통하지는 않는데 그저 어쩌다 성령이 그냥 충만 주시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마쳤는데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취해 사는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왜 이렇게 그냥 끝없이 연속극도 쏟아지는지, 좋아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 모든 취해 사는 삶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자꾸 육체적으로 하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깨어 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취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깨어 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이 전한 명령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밖에 좀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지난 한 달간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돈 버니라고 수고 많으신 거죠. 그런가 하면 번듯한 직장, 에어컨 잘 나오는 직장 안에서 실내에서 일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한 경쟁 시대, 회사들이 서로 잡아먹고 M&A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데서 일하시니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나 이 정도 살면 됐지 않냐? 자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 안주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농부들도 그 당시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포도, 밀, 곡식 거두는 거, 그냥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둘 날이 거두지 못하는 날이 임하니까 그 현실이 이제 부끄러웠던 거예요. 12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직장 안정되면 됐지. 다른 회사는 몇천 명 자른다더라, 레이업 시킨다더라. 아니 내 직장만 편안하면 됐지.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내 비즈니스만 괜찮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양식 먹을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였는데
육체적인 양식 얻는 것 때문에 편안하다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메뚜기 떼를 한번 보내시면, 군대를 한번 보내시면 결코 거둘 수 없다는 거, 재앙을 만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취해 있는 데서 깨어오고 슬피 울고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죠. 모든 게 내 거고, 뭐 직장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 거라 굉장히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뺏어서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주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신 우리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매개체로 이제 공격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농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없대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내 포도나무를 그들이 멸했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요,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은 하시고 유다를 매를 내시지만, 그러나 그 유다와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세상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 현실을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 현실에 수많은 도전이 있는데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 예레미야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6, 37, 38장을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합니다. 근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 괴로워요.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그래도 생명은 살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실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다 보니 그들은 다 어디 갔냐고 예레미야가 말해요. 정말 여기에도 갇히고 저기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갇히고 하면서도 예레미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꿔볼까?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요. 예레미야 37장 38장의 주인공은요, 인간 주인공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든 물어봐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37장에도 물어보고 38장에도 물어봐요. 그 정도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변함없어요. 항복하고 잡혀가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듣고도,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38장에 보니까, 어제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시드기야가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해요.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저 항복하려고 했더니 바벨론에게 대적하고 애굽에 결탁한 고관들이 있어요. 그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고 간다면 그들에게 잡혀 죽을 거다. 그 걱정하면서 현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말씀에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듣는 내가 변하겠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날 살리는 길입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저들한테 죽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직장 보고 아이들 자식들 보고 현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마르고 빼앗기면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으로 사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요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명령 그대로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우리 슬피 울고 그리고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금식일은 1년 중에 대속제일 하루예요. 그게 이제 제도화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수시로 그냥 금식하는데 마음도 없는 금식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데 특별한 시기가 어려움이 올 때는 금식일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는 기도할 때 감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통회하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는 자의 감정적인 표현이 눈물이에요. 근데 의지적인 표현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의지적인 표현은 금식이에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뭐 기도 응답 잘 되고 그건 자선이에요. 자선. 내가 하나님 먹고 싶은 거 끊고 내가 원하는 거 육체적인 소욕이 있는데 내가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기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인이 옵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고 뭐 지진도 가끔 일어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서 가슴 철렁한 소식도 가끔 들리고 그걸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알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장이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전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졸던 사람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 이제 애곡할 것이고 먹고 사는 일에 의존했던 사람 부끄러워하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축도 모든 먹을 것이 없으면 부르짖는데 너희는 왜 부르짖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요엘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락하면요, 우리 로마서 암송한 것처럼 피조물도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축도 지금 울부짖고 소떼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요엘서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 두고 사느냐? 지금이냐? 은퇴하는 날이냐? 아니면 마지막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지하고 사느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너가 지금 의존하고 사는 거 지금 안전하느냐? 그동안 내가 취해 살았던 술, 내가 그토록 애꼈던 남편, 직장, 이 모든 거 형식적인 종교 생활 다 말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혼한 남편이 죽을 때가 있고 술을 마시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일했던
그 농토에 나가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거 마르고 시드는 소망이라면 그거 불완전한 거 아니냐? 그거 영원히 붙들 거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영원한 소망, 끊어지지 않는 소망, 그거 붙들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소망, 먹을 거 마실 거 다 말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게. 거짓된 소망 붙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은 사인 주셨을 때, 주님 명령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주님 바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영원한 변함없는 소망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